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고 묵상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조직사회 속에서 자신의 일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의무감 때문이기도 하고 또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추면 남에게 뒤진다는 경쟁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존재도 잃어버린 채 오늘 또 뛰고 내일 또 뛰고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습니다. 잠시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바쁘게 뛰며 살던 사람들이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을 생각합니다. 또 조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민족의 절반 이상이 3천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선조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우리의 후손들을 이 땅에 남기고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겨져야 하며 무엇을 남기고 간 조상들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살다 가셨다.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되었을 때 모든 신문사들이 경쟁적으로 처칠의 자라온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리켰던 선생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선생님들은 처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고 저렇게 가르쳤다고 이렇게 길렀다고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신문에 다 실립니다. 처칠이 자기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신문사에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그러나 나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신앙으로 키워진 나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믿음의 통역자인 디모데를 말하면서 내 거짓 없는 믿음과 눈물의 기도와 청결한 양심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제게도 바람이 있다면 목회를 해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목사인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자녀들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오늘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분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신앙을 남겨준 어머니, 성경을 남겨준 어머니. 세계 재벌 가운데 가장 큰 재벌이었던 록펠러는 어머니가 나에게 신앙의 10계명을 남겨주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노라고.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몰래 탔다가 선장에게 들켜서 선장이 골게이스를 양아들로 삼고 그에게 신앙을 심겨준 말이 네가 일생을 살며 내 한 주머니에는 내 수입을 담고 다른 주머니에는 11조를 담아라. 그것이 콜게이스 사업을 성공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보적인 화가였던 김지창 화백.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였지만 그는 자기 어머니의 신앙을 말합니다. 내가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오늘 나를 만든 건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앉아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말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분이라는 의미이며 또 우리의 신앙의 본복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가를 이 시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같이 그런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당하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는 어찌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 통고이기도 합니다. 여지껏 아버지로부터 일궈놓은 하란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확실하지도 않는 것도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축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없는 실현성이 희박한 것들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가 저주를 당하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것.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까지도 혈육이 없는 아브라함이 언제 아이를 낳아 큰 민족을 이루며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자기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당하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엄청나고 큰 것이어서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길을 떠납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사실 바랄 수 있는 걸 바란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현실의 안락한 조건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기보다는 자신의 머리를 굴리며 자신의 머리로 계산하며 이해타산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학자이며 철학가인 존 듀이가 90세를 맞는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존 듀이는 기자에게 산에 오르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기자는 다시 묻습니다. 산에 올라가 무엇을 합니까? 존 듀이는 다시 오를 산을 보기 위해서라네. 그리고 듀이는 다시 기자의 등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도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야. 여러분, 사람이
바랄 것이 없다면 송장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이라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정든 집과 삶의 보금자리를 떠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가야 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갈등이나 불안이나 염려를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 왕에게 죽을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려 했던 사실을 보아도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과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초상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갈등을 이기게 했고 삶의 불안을 이기게 했고 삶의 염려를 이기게 한 것입니다. 1502년 콜럼버스가 사체 항해를 마치고 신대륙을 발견한 뒤에 스페인 국왕 페르디난도와 왕비 이사벨라 앞에 보낸 보고서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가 신천지를 발견한 것은 나의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의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선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항해를 결정했더라면 대서양을 3분의 1도 건너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날마다 돌아가자고 주장했고 때로는 선장인 나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진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고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였고 선원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희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반갑기야 이를 데 없는 소식이지만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노령으로 인하여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능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였고 아내 사라도 89세의 나이로 이미 경수가 끊겨 태문이 닫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명년 이맘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을 옆방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기뻐서 웃은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서 웃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룰 수 있는 것만을 믿는다면 그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니체는 목사인 자기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도 날마다 허황된 이야기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나다니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믿으려 하질 않았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눈과 눈으로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땅에 있는 날 동안 믿음 갖고 살아야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며 그 믿음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도 믿고 사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웃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 가정의 기쁨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귀히 여기고 기뻐한 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는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랄처럼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과 소망과 꿈에 부풀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그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란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은 이삭을 양처럼 불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설령 있을 수 있는 일이라도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비인도적인 것이며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건 인륜에 벗어나는 일이며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니 어느 쪽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느 모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까지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의 목에 칼을 대려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일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0절절 하반절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을 겨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할 수 있는데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체면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 수 없는데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세 종류의 사람을 본 거지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헌금을. 넉넉히 할 수 있는데도 겨우 해요. 할 수 없는데도 또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겐 언제나 변명과 이유와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겐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비록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2배에 가득 채우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의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다 순종할 때 성녀로 잉태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우리에게 값진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본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복받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라를 장국케 할 것이라.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